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열심과 통성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목소리 큼이 뛰어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뭔가 큰 소리가 나면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요. 혹여 그곳에 예수님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을까? 그 옛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신가? 그 옛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걸었던 그곳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를 사랑하였던 그곳인가 하여서 예루살렘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순례한다 그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0여 번이 넘도록 그것이 포위당하고 함락당하고 파괴되고 또한 다시 지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거쳤기 때문에 고대 성벽이나 성문이나 성전 위치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싶다면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면에서 한 10m는 파 내려가야 주님이 걸었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래요. 또한 그보다 더 한 10m 내려가면 구약시대에 성경의 구약시대에 나왔던 선지자들이 걸었던 택한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이 나온다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사정들을 현실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느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걸음 따라 걷고 싶은 마음에서 그곳을 많이 찾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혹여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한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 걱정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쓰겠어? 땅에 심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을 혹여 유대 지방을 찾으시면 힘겹고 힘들어서 어느 큰 나무에 기대어 쉬었더니 그 나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던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것을 툭툭 발로 쳤더니 돌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써 있다면 이게 바로 법궤에 들어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쓴 글이구나 하고 우상화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없이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성경도 그 원본들은 다 없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하시기를 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나았던 노뱀도 우상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다 없이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70억 인구가 곳곳에 살고 있잖아요. 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살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곳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 살피시고 그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살펴 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남겨놓으시고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으로 몰린다는 것이에요. 로마 천주교가 잘못된 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판자에 붙어있던 조각이다 해가지고, 아니 무슨 성이다 해가지고, 성배가 다 해가지고 곳곳에 수많은 성당에 그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취합해 보면은 원래 있던 것에는 몇백 배가 될 정도로 양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화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회교도들과 수많은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유대 지방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이 수많은 침탈을 당하고, 지금도 나무집에 와서 깃발을 꽂아놓은 것처럼 예루살렘 한가운데 회교 성전을 세워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한 손에 코란을, 한 손에 칼을 들었어요. 그러고나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종교 전쟁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 손으로 들고 그 말씀을 품에 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뭐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끝을 따라가 보면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살펴보건대 저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느끼셔서 아시지만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를 아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원어나 외국어는 일단 포기를 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모든 여러 가지 성경들을 구해서 비교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특별히 이상한 단체에서 발행한 성경까지,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살면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예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사역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번역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비교하면서 바라볼 때 특별하게 별나지 않더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성경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큰형과 작은형이 좀 바뀐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1947년도에 어떤 베두인 목동이 이렇게 양떼를 치다가 자기가 기르던 염소가 달아났어요. 한 마리가.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사해에 있는 절벽에 가서 이리저리 동굴이 많다 그럽니다. 가보지 않아서 본고 들은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길래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다가 혹시 그쪽에서 염소가 튀어나올까봐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어서 그곳에 들어가 보았더니 수많은 항아리들이 있으며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 사해사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대다수의 성경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쓰고 있는 성경에 약 1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비교했더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구약 성경을 잘 전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나. 필사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전설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하나님의 나무꾼가 나오면 목욕을 제기하고 붓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단어 수를 세면서 그렇게 성경을 필사해 내려왔는데, 그 필사해 내려온 성경이 이리 잘못됐다 저리 잘못됐다는 수많은 흠과 탈도 많았지만 1000년 전에 이 성경보다 1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비교했더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처럼 인쇄로 딱딱 찍어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손으로 다 필사했는데 그 성경들이 비교해 보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하면서 전해져 내려오고 쓰여져 내려왔으면 1000년의 공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귀중히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학작품에 2차 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유대인이 굉장히 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문학작품 보면 고리대금업자, 그의 모든 나쁜 사람은 몽땅 유대인이야. 심지어 히틀러가 부모가 있었는데 히틀러가 유대인을 많이 죽인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속설 중에. 자기 어머니가 어떤 남자하고 바람이 났는데 그 남자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증오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속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히틀러 자신도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많은 것들 속에 유대인들이 나쁘게 악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인적인 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민족들이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중국인이 어디 가서든지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모여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들을 그러한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분하는 방법들을 예전에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2차 대전을 소재로 만드는 영화에서 유대인을 잡아왔어요. 남자를 잡아왔는데 유대인이 아닌지 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지를 다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제가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본다는 것이죠. 할례를 했으면 유대인으로 해서 수용소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강남에 무슨 큰 교회를 다녀요. 나는 어디에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해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저는 굉장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자랑을 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어떤 회당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으로 네가 유대인이냐 택한 백성인 선민이냐 아니냐는 걸 구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쇠말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진지하게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이민을 갔는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을 왔는데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길러야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까? 내가 그 미국 새로운 사회에 오면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의사들도 이민을 가면은 그 자격증을 다시 시험 보고 공부하기 전에는 펌프맨, 주유소에서 주로 기름 넣는 일을 했어요. 지금 할아버지들이 다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펌프맨으로 일을 하면서 다시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세상에서 살던 그런 사람의 숙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건대 그분도 고민하다가 택한 것이 성경이었다고 그래요.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 성경을 읽히면서 성경으로 가르쳐야지, 성경으로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노력하였더니 결국에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은 모두 다 그 사회에서도 뛰어난 인재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명의 단어적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교육하고 배우고 익혔더니 그들에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고 세계 경제를 휘두르며 세계의 많은 작고 작은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들의 패악한 질도 저지르고 그 중동의 사람들에게 다른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폭력적인 일도 많이 하지만 그 작은 나라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애외하잖아요. 군대에서 열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좀 제껴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지금도
구원하고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사업에 한 사람 실패하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다 그래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른 민족에게는 고리대김 업자로 아마 깐깐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으로 나쁘게 인식되고도 있지만 자기 민족끼리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척도를 재는 자가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공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 가지고 그들은 선민을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와봐 그 집에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치부해 주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동방의 이 끝나라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배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것은 바로 66권의 성경을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많지 않은 성경들을 안고서도 그들이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할 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우리 한국의 로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지금 100여 번에 이르는 많은 성경들이 이어져 온 역사를 얘기할까? 아니면 장절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장절 구분을 이룬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구분했던 그 구분을 따라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주보를 보면서 그 안에 목사님께서 잘 구분해 주어서 성경의 구분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던 구약 성경은 바로 그러한 구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런 것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지금의 순서를 따라서 구분해 놓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한한 복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손을 비비는 것처럼 온갖 미신 앞에, 무속신앙 앞에 나아가 우상들 앞에 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저기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중년에 갔지만 성경을 한 35번 정도 읽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제가 나이를 먹어놓으니까 교수님이 오신 줄 알고 다들 이렇게 학생들이 기아 일어서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으니까 확 찾았을 때 첫 번째로 찾고, 성령에 감동되는 분이 기도하세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탐했어요. 그런 거에 욕심을 강하게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은 가로치고 자랑 아닙니다. 가로 닫고입니다. 자랑은 아니고 제 딸아이를 기를 때 어려서부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기를 보고 깨닫는 바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야지 하면서 성경 동화를 사줬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그걸 어린 나이에 계속 읽더니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집안에 천재가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했더니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칭찬받고 싶어서. 그리고 성경도 읽으면서 용돈을 성경을 얼마 읽으면 주겠다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노력하고, 또 나도 못 읽는 영어 성경 읽으라고 주면서 읽어봐라 그러면서 그걸로 성경 이렇게 용돈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의사로 수업 중이에요. 수련의 과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근데 뭘로 그냥 두시지 않느냐? 내 백성님을 아는 이유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복만 위해서, 내 복받기만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만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진 존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그래 막 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지금 문맹자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때는 책도 많이 없고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코란을 듣고 칼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려고 열심히 싸웠던 회교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품을 안고, 하나님 말씀을 품에 안고, 66권의 말씀을 품에 안고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가 일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고 말씀해 주실 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십니까? 지금은 좋은 건 많이 나왔어요. 성경, 낭독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또한 들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분들이,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목을, 그 주인공을 자신으로 바꾸세요.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 제목을 자기 자신으로, 주님의 옷자락 붙들어봤더니 12해 동안 앓던 의사들이 도저히 낫게 할 수 없었던 혈루병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외롭고 쓸쓸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했더니 주님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천국에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한하기 때문에 성경이란 나무의 한쪽 이파리를 건드린 오늘 날이었어요. 오늘 말씀이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찬송할 때 예배드릴 찬송을 힘껏, 저같이 찬송 못하는 사람 음치박치도 하나님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구석진 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변화되시는데, 변화의 기점, 산을 오르려고 해야 뒤에서 밀어주실 거 아니에요. 앞에서 당겨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할 때 나의 병마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 아니에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러이러한 곳에서 병마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문둥병을 낫게 해 주셨던 것처럼, 피부병을 낫게 해 주셨던 것처럼, 굶주림을 면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구해 주세요. 진창에 빠져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구출해 주세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반듯하게,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재로 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계획했던 것들 네가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내 자녀에게 너를 이어서 살아가는 너의 자녀에게 그 많은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유전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자녀들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 다가오는 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말씀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였던 본문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며 세상의 금은보석이나 어떠한 무기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품에 안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